권원호 목사님은 1904년 8월 5일 평안남도 중화군 신우리의 평화로운 농촌에서 권오방 장로님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04년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국에서 러시아 세력을 물리친 후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때문이었는지 권원호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애국심이 강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중화옥교회 장로였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일찍이 신앙심을 길러줬고 권원호 목사님은 그런 아버지를 잘 따르며 신앙심을 키워나갔습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가족 기도회에서 권오방 장로님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외인의 손길에서 구해주소서 라는 구절을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목사님의 어린 가슴에는 애국심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주일학교와 사립경희 학교에서 받은 민족교육은 목사님에게 장차 이 민족의 살 길은 신앙밖에 없다는 확고한 사상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신앙인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한 권원호 목사님은 1923년 2월 7일 부모님의 주선으로 윤치호의 장녀 윤순덕 양과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 일에도 충실하며 평화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황해도 신계군으로 가족을 이끌고 들어가 농사를 지으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별도로 농업연구소에 입소해 농업을 연구해서 두세 배 증산을 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단번에 그 지역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농사개량 사업으로 풍작을 이루는 기적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주운동 교회에서 교회 집사로 열심히 봉사하는 한편 밤이면 야학을 설립하여 자신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을 길러주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의 삶은 존경받아 마땅하나 일본인들은 그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찰들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목사님은 감시 대상 1호가 된 것입니다. 1931년 어느 봄날 목사님이 야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경찰서에 동창이자 친구인 신계룡 형사가 사리원에 잠시 몸을 피해 있으라고 열차표를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을에서 목사님의 인지도를 생각해서 그를 다른 곳으로 유인해 구속시키려는 일본 경찰들의 계략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사님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열차를 타고 가다 가론 유다를 떠올리며 열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새벽까지 몸을 숨기고 있다가 날이 밝자 목사님은 사리원 반대편인 금강산 옆 동네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외경을 피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던 목사님은 1년 후 아내를 통해 친구 신계룡 형사가 목사님 유인 작전에 실패한 것을 알고 분해서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권원호 목사님은 결국 1931년 황해도 신계로 온 지 2년 만에 이번에는 강원도 고성으로 다시 주거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는 고성 감리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청소년들에게 배일 사상과 애국정신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담임 목사인 이진구 목사가 출타할 때에는 대신 설교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병자들이 있는 가정과 가난한 자들의 가정에 주기적으로 신방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기도와 불같은 설교는 많은 이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수년간의 교회 봉사를 통해 교역자로서의 자질을 튼튼하게 키워나갔고 1936년도에 원산지방통청교회로 파송받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애국적이었으며 은혜로웠고 부흥을 이끄는 스타성이 감미되어 있었기에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그는 유명해졌으며 덩달아 교회도 부흥했습니다. 또한 권원호 목사님은 예수님으로부터 강력한 신유의 은사를 받아 그러한 그의 치유 능력은 이웃 교회들에게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웃 교회에 초청이 있을 때마다 이에 응해서 집회를 인도하였고 집회 때마다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흥회를 이끌 때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는 설교와 기도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6년을 하루같이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설교하고 신방하며 열심으로 교회를 이끄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면서 결회에게 민족의 혼을 깨우치는 일에도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1939년 감리교 중부 연회에 참석한 목사님은 가장 외경의 박해가 심했던 화양읍 교회로 자원을 하고 파송을 받아 부임하게 됩니다. 화양읍 교회는 이미 이봉훈 전도사님이 심우하시다 외경의 박해를 못 이겨서 떠난 곳이며 목회자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외경의 감시나 박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힘을 내어 설교하고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외경의 박해가 심하다는 것은 일본의 멸망이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정신을 가다듬고 준비해야 합니다. 목사님의 신념에 찬 설교는 많은 성도들을 일깨웠으며 하루도 쉬지 않고 교회 봉사에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목사님은 화양읍 교회에 있을 때 화양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동창친구 신계룡을 만났습니다. 신계룡은 동창들의 이목이 두려워 목사님 잡는 것을 잠시 유보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일본 경찰들은 목사님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갖은 협박과 강요를 당했지만 이러한 일본의 압박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1940년 1월 권원호 목사님은 한 집회를 인도하던 중 이 나라의 독립을 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를 올렸는데 신계룡 형사과장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고등계 형사들에게 목사님의 가택을 수색해서 태극기를 찾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예견대로 목사님의 집에서는 태극기가 나왔고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연행되었습니다. 화양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권원호 목사님은 사지가 잘려나가고 온몸이 부서질 듯한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목사님이 당하는 고문은 다른 이들이 받는 고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외경들은 비행기 태우기, 물 먹이기, 손톱 발톱 뽑기 등 가장 지독한 고문을 목사님에게 가했습니다. 또한 외경은 목사님에게 끊임없이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강요했지만 목사님은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그는 외경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극기는 조국의 국기이므로 보관하는 것이었고 신사는 우상이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배할 수 없다. 100번의 신문에도 100번의 고문에도
그의 대답은 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는 목사님의 정신을 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심한 고문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도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목사님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고 그의 옷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신도들은 이제라도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승낙하고 어서 나오라며 목사님을 종용했지만 목사님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도들의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후 어떤 누구도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옥중에서도 계속 함께 있는 제수들을 전도하며 민족 사상을 고취하자 1943년 11월 10일에는 불경제까지 가산되어 그의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그는 독방으로 이감되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게 하는 한편 음식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고문으로 수백 번 기절했으며 음식은 개처럼 핥아 먹어야 했고 그의 몸은 피와 구더기로 덕지덕지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 고문과 영양 부족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목사님은 1944년 4월 1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의 몸은 세상 땅을 떠났지만 그의 굽힐 줄 모르는 굳센 신앙과 민족을 사랑했던 뜨거운 열정은 수많은 신앙인들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